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 중에서 그 자녀가 있지 아니하고 아들이 있지 아니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은 형제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대신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도록 그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음으로써 그 상속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 수혜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내용으로 알고 그것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고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오늘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그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사장적 직분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창세기 17장으로 가시면 이것이 다만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어떤 그런 책임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책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셔서 17장 4절 이하부터 보시면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하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모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시고 그러니까 곧 그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 책임과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에게 허락된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열방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열방에게 그 복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 책임과 그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장 국가로서 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여러 가지 복들이 그들 안에서 흘러 넘쳐서 저들이 그것의 첫 수혜자이고 증거자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저들에게서 흘러 넘쳐서 여러 열방에게 그 복들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킬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 중에 어떤 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질 그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기업을 이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려운 일이나 어떤 공고함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돌봐줄 책임을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무르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후사를 있게 해주는, 그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기업을 무르는 이러한 일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팔게 되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게 되면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그 땅을 도로 사서 그 형제에게 그것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업을 무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레위기 25장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47절에는 어떠한 것도 나오고 있느냐 하면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 중에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려지게 되면 그 종으로 팔려진 사람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를 다시 사서 그 종의 신분을 면하게 해주는, 그를 속량하게 해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기업을 무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일들은 다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수기 3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은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18절 이하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죽은 자의 원수를, 복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기업을 무르는 일들 가운데 해당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업 무르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런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하는 어떤 믿는 자로서의 그 책임도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것으로 그 책임을 점검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11조를 떼어 먹었나 안 떼어 먹었나, 내가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전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더 큰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 내에서의 책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그 책임을 어떤 OX라는 것으로 밖에 우리가 구분할 줄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했는가, 전도했는가, 말씀 보았는가, 내가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들이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그 나라를 부르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력이 없어서, 누군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가 어떠한 무엇인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어떤 그 은혜와 어떤 그 능력에서 가난해져 있거든.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가 그를 부유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각자 와서 자기 복 받기에 급급하고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경쟁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그 짐을 나눠지는 그 기업을 무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일 그 형제가 그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이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옛날에는 이 성문이 재판장의 장소이기도 했고 어떤 공청회 같은 그런 장소,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또 공청회가 벌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아내가 그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형제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9절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수치를 주는, 가장 모욕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어떤 명예살인과도 같은 그 어떤 그 행위를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형제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고의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이러한 그 공동체 내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에 보시면 어느 정도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서 그 형제의 어떤 기업을 있게 해주는 이 일은,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이 일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은 그 형제의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을
어떤 자기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본 바대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라고 그렇게 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을 안 신는 것은 어떤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신을 벗기우고 신 벗김 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은 이 사람이 종 같은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약속하신 것에 동참할 그 능력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각과 그 책임과 그 실력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형제의 기업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어떤 그 삶은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사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갈 그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같이 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짐을 나눠지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 민족들이 저들을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그 능력은 있었지만 저들을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보낼 그 능력은 없어서 저들을 저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저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어떤 도구나 소모품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축처럼 우리를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내용과 목적에 우리를 공감케 하시고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래서 필요한 것만 받아가면 그만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와서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병 나으면 그걸로 끝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고, 자녀가 학교 갈 때 되면 우리 자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걸로 끝이고, 또 무슨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물건을 사러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밴딩머신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그 내용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항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그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 주의 복된 약속에 동참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에 자녀가 여럿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 모든 자식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아픈 손가락은 누구냐면 잘나고 똑똑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런 자식이 아니라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고 그래서 부모 속 많이 썩이는 그러한 자식이 더 아픈 손가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잘나고 똑똑하고 부모 말 잘 듣는 그 자식이 그 못나고 부족한 그 자식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잘한다, 너라도 잘 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것 전에 사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살자고 너 죽어라 이러한 것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과 영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말씀 보았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라는 것만 있지 어떤 그러한 따뜻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종 못할 어떤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좋은 얼굴을 하지 못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 하나 보고하고 기도 한번 하고 왔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잘한 것이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고 내가 그 기업을 물러준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의 짐 중에 내가 함께 가서 지어져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가 놓치지 않도록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될 것이고 교회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된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 수준 높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